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거는요, 이걸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주위,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제 현장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본질을 봐야죠. 저와 여러분이 요 본질을 못 보면요, 계속 시달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왜 그리세요? 이제 먼저 서울원에 질문 하나 드리면, 여러분 왜 복음 누려야 된다 그러죠? 왜 393 해야 된다? 복음 누림과 구길 왜 그려야 됩니까? 언약 왜 잡아야 됩니까? 이유가 뭐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 딱 만나보면 복음요 받았는데, 복음 듣긴 들었어요. 뭐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근본 문제,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다 들었다니까요. 들었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저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복음을 안 누리면 안 돼요. 왜 안 누리면 안 되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복음을 안 누리면 자꾸요 회귀 본능 와요. 돌아가요. 원래 상태. 이게 원래 상태가 아닌데, 하나님을 떠난 이 창세기 3장의 요 문제에서 시작된 상태가 어디 각인돼 있냐면 육의 삶에 각인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의 것이 아닌 육의 삶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게 속아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게 뭐냐면, 이게 죽은 상태인 거예요. 이게 죽은 상태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뭔가요 이 사단이 그 가문에 심어놓은 뭔가요, 우리가 뭐 얘기하면 뭐 사주팔자 운명이랍니까? 뭐 저는 표현할 때 요거를 이제 흐름이라고 하는데, 뭔가의 흐름이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있었던 영적 문제, 있었던 정신 문제, 있었던 삶의 문제, 그게 여러분에게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문을 잘 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무능무기력이 찾아와요. 찾아오더라니까요. 우리 가문의 무능무기력. 가문하면 조사해보라니까요. 저희 목사님은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가문이 무능무기력 있어요. 저는 딱 보니까요, 할아버지 어느 날 딱 잡혀갖고 딱 술 갖고 딱 사단이 무너지게 만들어. 큰아버지 사업 잘했거든요. 막 잘 살았거든요. 대구에서 제일 좋은 집에 살았어. 어느 날 사업 딱 부도나갔고요, 완전 감옥까지 가시고 고통 엄청나게 당하셨어요. 저희 목사님은 40대 다락방 만나셨거든요, 저 나이 때. 근데요, 그 40대 다락방 딱 만났을 때 목회 정점이었어요. 그 성도들 막 거의 2부 예배 드리고, 성도들 한 300명 되고, 막 250명, 300명 이렇게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그 주일날 포럼 하실 때 막 이렇게 들으니까, 내가 고신에 계속 있었으면 율법 설교했었을 건데 그러시면서, 근데 율법 설교하시면서 본인이 시달리셨던 것 같아요. 그 본인이 막 신방 목회 많이 하셨는데 힘드셨어요. 근데 저는 딱 보면서 뭔가 가문의 흐름들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요 언제 오냐, 20대 때 오더라니까요.
무능무기력이. 복음 안 누리면요,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가문의 흐름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확 덮쳐버려요. 근데 이게 왜 오느냐? 사실은요, 뭐가 안 되냐면 사람들이요, 이게 왜 오는지에 대한 문제를 진단을 못해요. 이게 안 돼. 왜냐면 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왔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데 내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난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흐름을 봤던 마귀는, 그 귀신들은 여러분하고 저를요 보고 있고, 그 조상이 했던 그 여러분 가문에 있었던 여러분이 많이 닮고 유전적으로 갖고 있던 그 기질과 성향을 보면서 쟤는 저거 넣어주면 넘어질 거야, 계속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딱 찾아왔을 때, 아, 이게 문제가 진단돼야 되는데 문제가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는지도 몰라. 영적인 거니까. 여러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끝인 거 같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뭐가 시작이냐? 여러분 인생에 대한 그리스도가 과연 나에게 진짜 답이라는 하나님이 증거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세요. 그 문제가 진단될수록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저는 확인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그래서 문제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이게 환경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환경이 있거든요. 그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죠. 근데 이 뒤에 제일 큰 배경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이 영적 세계. 반드시 이 세상 나라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 나라가 있죠.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 소속이냐, 하나님 소속이냐 사탄 소속이냐, 이제 이 영향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영적 세계가 배경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영향받고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파고들지, 이게 보여야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응답을 받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거를 어느 순간 이 우리 가정 가문과 많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요거 보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흐름.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반드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어떻게 걸려 있었는지를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흐름 잘 보셔야 돼요. 그 흐름이 오늘의 내 시달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흐름, 여러분 개인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 가정 가문 흐름 보면서, 어머니 흐름 보면서 이해했어요. 어느 날 그 흐름을 좀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그 흐름이 저에게 영향을 못 주는 시간표 오더라고요. 그게 옵니다. 계속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바르게 진단해야 되겠는데,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되겠냐? 사람들은 거짓으로 위장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척하는 거죠. 포장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병 여기 나오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문제의 본질을 인정 안 하는 거죠. 인식하더라도 인정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의 본질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식, 아는 거, 이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깊이 있게 인정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게 사단이 계속 겁니다. 내가 조금만 하나님 떠나 나 중심이 되면 계속 영락없이 와서 나를 겁니다. 그럼 진짜 인정돼야지 않으면요, 계속 사단은 그 문제 가지고 건드린대요. 언제까지 건들 것 같아, 마귀가? 건드려 올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와요. 마귀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상 계속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속이려고 오는 거예요. 뭐 속이면 어떤 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힘있게 못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지옥은 못 보내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뭘 요구할 것 같아요? 전도만 하지 마. 하나님 나라 일만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제 캠프 여러분 메시지 들으셨나요? 제가 올려드렸는데 캠프 메시지 제가 들으면서 이번에 캠프 딱 하면서 우리 최현성 목사님이 제가 동기잖아요. 목사님은 딱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딱 얘기했는데 다른 건 다 하는데 전도만 안 되는 거 영적 문제야. 이제 이런 그래 우리 개인화도 다 하는데 전도 안 된다. 그럼 영적 문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이거 날려야 돼요. 이제 나도 진짜로 오직 안 되는 부분 나 이거 다 날려버려야 된다. 진짜 하나님 앞에요. 많은 이제 이번에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진실하게 다가서야 됩니다. 진실하게 다가서야 된다는 얘기는 이거 여러분 거짓말 딱 해버리면요 거짓말하는 순간부터 딱 어떻게 돼요? 척하고 포장하는 순간부터 위장하고 살아야 돼요. 없는 척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남들한테 아닌 척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차라리 여러분이요 까발려지는 게 훨씬 영적으로 좋다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나 부끄러워 죽겠어. 그러니까 척하는 거죠. 아니 벗었는 줄 알고 무화과나물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아 입었어요. 자,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수치감이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본질적인 걸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메시지 때 참 원래 인간이 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죄가 없고 하나님 떠나지 않은 상태니까 벗고 있든 입고 있든 그게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문제는 거예요? 상태. 죽은 상태. 영적 상태인 거예요. 상태가 딱 문제가 되니까 당장에 벗은 게 문제가 되니까 제일 먼저 쓰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 인본 쓰는 거예요. 척. 아닌 척,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거 안 적겠습니다. 왜냐면 다 적으려면 자, 나에게 숨은 질병이 있냐? 이 숨은 질병이라는 거 뭐예요? 이제 여러분 진짜 질병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도 있는데 숨은 질병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질병, 삶에 깊이 있게 남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질병, 이런 질병들 있잖아요. 특히 영적 문제.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생각이 들어오고. 여러분 왜 제가 영적 문제를 제가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은 이 영적 문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해하면 금방 이해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인생은 그때부터요 마귀랑 손잡습니다. 마귀가 이 사람의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거짓된 정보를 계속 주면 마귀랑 친해진 거예요. 요 영역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영역인데 마귀랑 친해진 영역.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고 구원을 받았어도 영적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영적 문제 왜 와요? 그 부분은 내가 주인 돼갖고 요 부분은 하나님께 안 맡기잖아요.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은요 포장하고 있다니까. 포장하고 있다니까. 포장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난 아닌 척,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포장하면 할수록 척하면 할수록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진실하게 그 부분의 역사 안 일어나요. 흑암이 계속 건드니까. 여러분의 영의 상태는 압니다. 제가요 진짜 벗겨져 나간 부분은 사단이 막 꺾여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나도 이렇게 된 영역이 있어요. 그걸 영적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있냐 없냐 깊이 들어가 보세요.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자꾸요 저는 이게 발견될 때마다 진짜 나 그리스도 주인 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좀 도움은 돼요. 근데 그 영적 문제 중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에게서 안 끝나고 타인에게 계속 영향 줘갖고 나도 무너지고 타인도 무너뜨리는 영적 문제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 치유받으셔야 돼요. 치유 안 받으면 곤란해요. 여러분만 무너지면 되는데 나도 무너지고 남도 무너지고 에브리바디 무너지는. 우리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영적 문제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옛날 영적 문제 전달자였잖아요. 맨날 게임 막 다 이게 게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친구들한테 게임만 전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둠의 자식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주 전문화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몰라요. 제가 뭐 하는지 방에서. 네. 이미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비디오 테이프 남대문의 시장에서 떼어갖고 우리 누나도 몰랐을까 아마.
그래서 막 밤마다 막 한두 개씩 복사해 놓고 뭐 애니메이션도 팔고, 예. 우리 요즘 얘기하면 야동도 팔고,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게 그런 놈이었다니까요, 제가. 쓰레기. 그러니까 제 친구가 한 명이, 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갑자기 연락이 됐어. 그 친구가 저한테 유달리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걸. 근데 그 친구가 또 목사 아들이야. 목사님 아들이거든. 전화를 하자마자 저번에 제 신약이 넌 끝났어. 넌 목회 끝이야. 뭐 이런 거예요. 넌 네가 옛날 했던 건 내가 다 꼬발릴 거야. 뭐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 난리는 척했죠. 난 이게 다 까발리고 다니는데 지금 강단에서 까발리죠. 이런 놈이었다고. 그랬다니까요. 영적으로요, 병이 걸리니까 이중생활, 삼중생활 정도가 아니라 영적 문제 전달자. 그러니까 척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중 삼중 생활 진짜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중 생활, 삼중 생활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복음을요, 여러분 삶의 영역까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바뀌기 시작해요. 제가 솔직히요, 정시 기도와 예배되기 시작하면 바뀝니다. 혼자 여러분 요 비밀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말하지 말고요. 하루 3번 뭐 좋습니다. 5번 좋습니다. 정해놓고요. 정시 예배 기도 하나님과 1대1 시간을 계속 가져. 한 번은 진짜 깊이 해보세요. 저는 요걸로 제 인생 바뀌었습니다. 제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옛날에는요, 저는요 주일날 한 번 외에는 기도 안 했고 식사 기도 때는 지저스 땡큐 아멘 그리고 끝났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저스 땡큐 아멘, 가끔 할렐루야? 뭐 이러고 이런 수준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있는데 제가요 딱 바뀌는 거예요. 1대1로 정시기도 정시예배 딱 들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요 제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언약 기도 딱 잡아놓고 매일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매일 예수 주인 고백하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 주신 신문권세의 성구를 매일 읽고요. 여러분 그것만 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만 하면, 그거 하면서 내가 안 믿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나 이거 안 믿어지는데 이거 믿어지게 해주세요. 나 여기도 응답 주세요. 이러고 있는 사이에 제가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정시기도 하고 있는데 저에겐 다른 영적인 힘이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이 척이 없어지고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안 되냐? 여러분 혼자 있을 때가 여러분 진짜예요. 혼자 있을 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승리하는 길이에요. 저는 다락방 운동에서 제가 복음원에 들어와서 제가 받은 최고의 응답은 뭐냐면 예배가 삶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딱 얘기해도 저는요 솔직히 유목사님 메시지도 많이 안 들었어요. 그냥 책받침 하나 붙잡고, 책받침에 있는 말씀 선고 하나 붙잡고, 요거 진짜 요즘 들어서 유목사님 막 정리해 줬지만 저는 40일 누가 안 가르쳐줬어요. 혼자서 40일 했다니까요. 근데도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문제 왜 와요? 하나님 떠나니까 오죠. 사단에게 시달리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가면 흐름 그대로 갖다 줘요.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척들이 똑같은 문제로 시달린다는 거, 여러분 가문에 똑같은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계속 있다는 거 우연이겠습니까? 그 집안에 강한 자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귀신과 교제하는 그 흐름이 있으니까 그 집안을 시달리게 만들었던 귀신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역했던 어떤 분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집안에는요 남자들이 40대 되면 다 죽어요. 40대 되면 다 병 걸려서 죽는데요. 암 걸려 죽든지 사고 나서 죽든지 다 죽었대요. 딱 3명 살았대요. 그 3명이 다 예수 믿는데요. 우연이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복음 제대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가정에 자꾸요 불화와 자꾸 막 분쟁, 문제들이 계속됩니까? 저는 이거 몰랐거든요. 불화를 가져주고 분쟁하게 만드는 영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떠난 나중심이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 사단이요 뭔가 심어요. 가정과 가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개개인들이 사실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요 제가 오늘 상담도 했거든요. 상처, 개개인이 오랫동안 가문에서 당했던 상처가 가정 안에서 부딪혀갖고 그게 시스템이 딱 돼 있으니까 계속 싸워.
제가 2시간 오늘 상담했거든요. 또 캐나다 분하고 가정하고. 오래된 문제예요 이게. 계속 나 중심을 가지고 사단이 거는 거죠. 그거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계속 풀어드려도 또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뭔가 자꾸 찾아와요. 올 겁니다. 언제까지 계속 올 겁니다. 그러면 왔을 때 이길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우리 주변은 전부 다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이런 복음 전달해 주시기 축복합니다. 왜 자녀에게 문제가 오냐? 올 수밖에 없죠. 왜 경제 우리 집은 계속 어렵습니까? 아니 그냥 한 번 두 번 뭐 문제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 가난하고 계속 무능하고 계속 어려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그러죠? 그 경제를 통한 뭐가 임하는 거예요? 흑암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러면 경제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가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막 불안하거나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고 막 진짜 지옥 같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요 베드로전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염려를 파고들어요. 계속 공격합니다. 막 그러니까 막 자살 충동 오는 거죠. 막 자살 충동.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그러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요. 뭔가 안 된다 생각이 들고 그냥 들어온다. 지금 우울증 걸리신 분 그러니까 뭔가 큰 사건 속에서 갑자기 사단의 영이 딱 찾아오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집안에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그 집안에 그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악한 영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집안 식구들에게 새벽 몇 시였죠? 2시였나? 몇 시? 딱 그 시간 되면 딱 깨지는데 갑자기 자살 충동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정확해요. 3시 반? 하여튼 그 시간만 되면 와요. 직접 들은 거예요 저희가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사단의 영이요 분명히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왔냐?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딱 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사실은 남한테 말 못하는 심각한 문제, 이 심각한 문제는 거의 삶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막 여러 가지 막 부끄러움 막 삶에 많은 것도.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내 인생에 뭔가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인간의 불안 이거를 가지고 집착하게 만듭니다. 우상.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사람은요 반드시 오는 게 우상이에요. 근데 우상은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닌 걸로 나를 채우려고 그러는데 거기 사단이 역사예요. 개입해요. 반드시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래서 사단은요 정말로 나를 잘 이용하고 우상을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거기 딱 붙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힘든 문제, 아픈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거 딱 문제 왔을 때는요 딱 집착만 딱 내려놓으셔도 많이 해결돼요. 불안과 집착을 딱 내려놓고 여러분 생각 많이 들어오거든요. 막 그러면은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죠? 어떤 분은 막 후회도 막 들어오고요. 어떤 분은 막 불안도 들어오고, 어떤 분은 막 여러 가지 막 들어와요. 근데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만 냅두면 고통이 온다니까요. 어떤 분은 막 분노에 잡히고 어떤 분은 막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불신앙, 불순종 막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의 일부입니다. 이걸 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 그때 우리도 그대로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맞죠?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그 풍조는 문화인데 문화이기도 하지만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따라서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 불신앙하는 사람들 뒤에 역사하는 영이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죠. 아 이거구나.
그러면 답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음 전해야 되냐? 이유는 하나예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나를 발견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아, 나에게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영적 세계입니다. 이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보면 세상 나라에 사단에게 묶여 살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네. 이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오게 하시려고 이 영적 세계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영원한 것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요거를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거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그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복음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영원히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자꾸 내가 힘드냐? 복음 누리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힘든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 내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러면 끝이죠. 그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다.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요, 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존재로 딱 만들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어요.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었는데 교제의 키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맞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이에요. 아이고, 진짜 말씀을요, 읽어봐요. 자, 고린도 후서.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부터, 네, 고린도후서 4장. 이런 말씀은 여러분 진짜 암송할 만큼 계속 읊조려도요, 여러분 진짜 후회 없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안 넘어가요, 이게. 자, 고린도서 4장 4절부터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정신 차려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성경이 계속 나와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면 그랬는데 성경이 3번 이상 나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하나님 형상 회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새 생명 임하는 키, 성령 임하는 키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복음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 그냥 말씀 듣고 끝나지 마시고 복음 제대로 붙잡으세요. 알겠죠? 자,
영적 세계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이 영적 세계 속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탄의 지배를 받냐 하나님 나라 지배를 받냐. 근데 그 부분에서 영원히 결정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 살 때 이 사탄의 영향을 받다가 사탄의 지배 아래서 멸망받느냐 그게 지옥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누려가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집에 가느냐 그게 천국이죠. 그게 결정되는 게 이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저는 이 영원한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있는 축복을 이 땅에서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본질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구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지구와 우주를 움직이는 힘, 지구도 우주도 온 만물을 움직이는 힘. 빌립보서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그리고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가 예수가 사실은요 어떤 뜻인지 아세요? 예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가요 사실 예수의 원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이름이. 그게 이제 아람 스타일로 바뀌면서 예수가 된 거지. 실제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예수란 이름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온 우주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개입을 딱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개입되는 키 그리스도. 저는 이제 이거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할 게 많이 없어요. 자꾸 요거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 삼중직 안에 있는 신분, 권세, 영적 축복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그러면 반드시 주권과 계획을 갖고 있죠.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난 절대 속에 있다. 절대적 구원 속에 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나를 그 여정 속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되어지게 하신다.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되냐? 뭐 하면 되겠어요? 아까 영원한 말씀 주셨다고 했잖아요. 영원한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 원하시는지 찾아서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예배를 왜 드리냐? 그 자리에 있으려고. 여러분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 현장에 왜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집에 왜 내가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 왜 갔습니까? 이유가 뭐죠? 질문해 보세요.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현장에 지금도 혼란, 혼돈, 공허, 흑암으로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이 지금도 창세기 1장 2절의 일을 계속 현장에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망하도록 흑암운동 공허에 빠져서 지옥과 멸망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갖고 있죠. 말씀 속에 답이 있죠. 아, 뭐 하면 되겠냐? 이 빛을 누리라는 거구나. 현장에 여러분 영적 문제, 현장에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있었잖아요. 저 여기 있었거든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목사 아들인데 제일 저기 안에 있었어. 왜 저기 있었냐? 있을 수밖에 없지. 사단이 공격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요 영적 흐름, 영적인 본질 몰랐다니까요. 제가 지금에 와서 제가 알고 있는 복음, 제가 처음에 복음 깨달았던 복음하고 지금 복음은 완전히 틀려요. 근데 처음에 조금 깨달았는데도 엄청 은혜가 임하더라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우리가요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리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뭐 하면 되냐? 그러면 나와 내 주위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눈을 열어야 되겠다. 아, 영안을 열어야 되는 거구나.
제가 매일 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저는요 매일 12가지 문제를 놓고 그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뭘 기도하냐. 사실 당필절,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이거 질문해 봅니다. 저는요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저를 돌아보니까, 제 인생을 보니까 저는 타인을 볼 때 항상 나와 세상 보는 눈, 이 영안을 열고, 그러니까 나와 세상 보는 딱 눈을 가지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이유들을, 왜 나에게 그런 문제들을 주셨지? 거기서 제가 뭘 찾았냐면 천명, 소명, 사명을 찾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옛날에 아까 전에 그렇게 시달리고 이중생활, 삼중생활하고 막 영적으로 막 시달렸던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유가 되는 거 있죠. 제가 시달렸던 것들, 고통받았던 것들이 저의 천명, 소명, 사명이 되는데, 그 안에서 제가 일심전심 지속으로 내가 뭐하다가 살다가 가야 되겠구나라는 게, 뭐하다가 다윗 아니면 갈보리 산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감난산에게 각 사람에게 미션을, 하나님 나라 미션을 주셨대잖아요. 저도요 갈보리산 요 그리스도로 요 모든 문제 끝내셨는데, 나는 문제가 남아있거나 아직 문제 속에 묶여있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 문제 속에서 조금씩 벗겨져 나가면서 그 문제가 하나씩 해결될 때마다 그게 뭘로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응답으로 보이기 시작. 나에게 주신 달란트고, 나에게 주신 유의성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제가 오직 24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잡힐수록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유의성의 응답이 되고 재창조가 되고, 저를요 25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응답을 받도록 만드는 축복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얘기 드린 이 부분이 바로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요 조금 천천히 질문해 보면 요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이 응답은 저한테 뭐 거의 요약 같은 내용이지만 진짜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게 이게 체험이 되니까 그때부터 뭐가든요 각인, 풀이, 체질,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어요. 근데 언제 바뀌냐, 요 맛을 본 만큼 바뀝니다. 저는 결정적으로 제가 막 불신앙하던 것 속에, 나 중심에 거짓되고 위장하고 있었던 것 속에, 내가 주인된 영역 속에 하나님이야 그거 너 불신앙이야, 그거 너 나 안 믿는 거야, 그거 깨닫게 하는 어느 날 그리스도 진짜 인정하고 있는 사이에 바뀌더라고. 하나님이요 저를 바꿔주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속아요. 사람한테 안 속아요.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언제 임하냐, 여러분하고 저의 그 꼬장꼬장한 그 일어났던 일 속에 복음이 적용될 때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도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완전히 똘똘똘똘, 완전히 얼마나 포장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게 패키지가 돼 있어. 안 풀려. 하나 벗겨내니까 껍질 또 있네, 하나 벗겨내니까 또 있네. 야, 징그러울 만큼 있어요. 양파 껍질 벗겨내는 것처럼 계속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 그만큼 우리 안에요 이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근데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은 본질을 딱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는요 나 자신이나 세상에 속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저는 요거 갖고 질문 진짜 많이 해요. 당필절 갖고 질문 많이 하거든요. 왜 저 사람 저렇지? 왜 이런 일이 났지? 하나님이 왜 저렇게 당연한 이유, 필연적인 하나님 계획,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원이 뭐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한테 안 시달리는 거예요. 요게 저에게 체질이 되면서, 그러면서 사람 때문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분 요렇게 안 보고 있는 제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더라고. 이렇게 안 보니까 내 주위에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그 문제 왔다고 안 보고 저 인간 왜 저래 이러고 있다는 거죠.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고, 저 이상해 저거, 저런 거는 좀 어떻게 안 되나, 누가 안 들어가나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영적인 심각한 우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요 복음을 받고도요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음인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정죄하고 있고, 복음인 것 같은데 다른 거에 묶여 있고, 그러니 되겠습니까? 진짜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요 제 껍질부터 벗기더라고요. 막 사정없이. 그래갖고 막 그걸 사정없이 벗겨내는 과정 속에 성도들도 나가고 막 여러 가지 문제 생기고 막 그런데, 근데 그때마다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문제 생기신 분들 보면은 아이고 할렐루야 이럽니다.
박수 칩니다. 왜요? 진짜 벗겨져야 되니까.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문제 왔을 때 문제를 통해서요. 막 여러분이 막 허우적 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잘 진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셔서 복음 앞에 서셔서 질문 잘 해보세요. 그러면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중요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정말로 복음으로 뒤바뀌어지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